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두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본문, 또 오늘 본문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또한 구약의 그 대제사장과 신약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를 설명하고요. 또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렸던 이 동물 제사와 신약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화목 제사와의 차이, 그러니까 옛것과 새것의 차이를 신학적으로, 계시적으로 계속 설명하는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그리스도의 제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구별됨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자체가 다르지요.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 속의 제사장은 인간 제사장이죠. 다시 말해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개하는 매개자가 죄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제사 속의 이 제사장은 인간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속하는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죄가 있는 채로는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 13절을 보면 인간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러 갈 때에 필요한 것이 나오죠.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13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야 한다. 인간 제사장은 대속죄이죠. 7월 10일 그들의 종교 달력인 7월 10일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염소의 피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방에 뿌릴 때 사용이 되었어요. 하지만 송아지의 피는 인간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또 필요했습니다. 인간 제사장도 죄인과 똑같았기 때문에 이게 먼저 동반되어야 됐죠.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 속에 이 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위해서는 흘릴 피와 제물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완전한 의인이시고 무음하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는 제물의 차이가 있죠.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는 송아지가 필요하고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염소가 필요했고요. 이스라엘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암송아지의 죄를 제물로 만들어 뿌리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드린 그 제사의 제물은 동물이 아니죠. 아무 흠없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화목을 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제물이냐 아무 흠없는
그리스도 자신을 드렸느냐, 이 제물의 차이가 엄청났죠. 이 구약의 제물은 매년 같은 제물이 필요한, 그리고 그 죄를 속하는 능력도 해당 죄에 대해서만 속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제한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같은 죄를 다시 짓는다. 인간은 다시 염소가 필요합니다. 또 그 염소의 피가 요구되었고요. 암송아질의 죄를 또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이 화목제사는 한 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렸지만 그 죄 용서의 효력은 영원하였죠. 그래서 다시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이 아주 잘 설명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죠? 속죄의 효력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를 영단번의 제사라고 말하죠. 단 한 번의 제사이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져온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드린 화목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영단번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동물의 제사가, 동물의 피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신약의 교회에 더 이상 제단이 사라졌죠.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상징적이고 비유적 의미로 제단이라고 부를 때가 간혹 있지만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이건 제단이 아니죠. 강대상입니다. 강해하고 설교하는 단일 뿐이지 여기서 더 이상 동물을 잡거나 피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이 아닌 거죠. 유일한 대제사장, 완전한 제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하나님 성부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제사를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문제를 위하여 우리가 또 피를 흘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 안에는 제단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죄를 단번에 속하셨고 그 효과마저도 영원히 되기 때문에 다시 동물이든 누구이든 잡거나 죽이거나 피 흘릴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구약 동물의 제사는요, 저질러진 해당 범죄의 죄값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다시 A라는 범죄를 범죄한다면 또다시 동물이 또 요구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같은 동물의 제사를 계속 드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가져온 속죄와 관련된 효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한대요?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반어법이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이 어떠냐? 해당 죄만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도 사하고 영원히 죄 용서의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죽은 양심도 깨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면적인 본질적인 변화까지 일으키는 그 보혈의 능력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아예 우리 자신을 바꿔버리는 효력까지도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이는 영원하신 성령께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께서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완전한 돌이킴의 역사. 예전에는 방향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서 늘 그 짓을 반복하며 계속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이제는 그 피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조차도 바꿔버려서 완고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사 이제는 자발적으로 억지로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순복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보혈로 말미암아 일으켜냈다. 놀라운 변화, 본질적인 변화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제물과 신약의 제사의 제물인 흠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이 제사와의 현격한 차이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장의 불완전성, 또 제사 제물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리신 화목제사와 효력면에서, 수준면에서, 본질면에서 완전한 차원이 다른 제사가 되었죠. 그리고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서 드린 이 화목 제사를요, 우리는 새 언약이다라고 부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흘리겠다는 언약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우리들과 맺으셨죠. 옛 언약, 모세 언약과 다른 차원의 언약을 새롭게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 언약,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계속 언약이라고 말을 하다가 용어가 갑자기 바뀌어지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이 그렇습니다.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갑자기 언약 얘기하다 유언으로 바꿨죠.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그러다가 18절에서는 다시 이러므로 첫 언약도 다시 언약으로 용어를 바꿉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을 유언이라는 용어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달라서는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언약이나 유언이나 헬라어로는 다 디아데케라는 용어를 똑같이 씁니다. 근데 왜 갑자기 한글 번역자들이 이것을 유언이라고 바꿔놓고 각주를 달아서 이거 언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 놨을까요? 언약은요, 영어로는 promise 혹은 covenan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약은. 근데 유언은요, 뜻이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이죠. 남길류 말씀은 남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가 다릅니다. 유언의 영어 단어는 테스터먼트입니다. 테스터먼트.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구약과 신약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Old Promise, New Promise라고 안 하죠. 그렇죠? Old Covenant, New Covenant라고도 안 합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Old Testament라고 하죠. New Testament라고 하죠. 굳이 번역하면 옛 유언, 새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T&T라고 줄여서 불러요. 왜 그렇게 언약 개념이 있음에도 용어를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신약과 구약을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이 약속이 갖고 있는 항구성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갖고 있는 변개치 못한 속성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유언을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 유언은 고치거나 변개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유언을 남긴 당사자가 돌아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다시 말을 바꿀게요 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남긴 말의 속성이 어떻게 돼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변개치 못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격상 언약이지만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언약이라는 속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뉴 테스트먼트고 올드 테스트먼트 유언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설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약속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유언의 용어를 쓴 것입니다. 헬라어에는 이 약속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디아데케와 순데케라는 용어가 있어요. 디아데케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순데케는 쌍방간 언약이죠. 그래서 이건 계약적 성격을 갖습니다. 순데케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해서 한쪽이 계약을 파기하는 조항을 어기면 무산됩니다. 취소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언이든 언약이든의 헬라어는
쌍방간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 상의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와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께서 홀로 스스로 맺어버린 언약. 그래서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스스로가 맺으셔서 스스로 잃어버릴 수 있는 변개 불가한 언약. 그래서 이걸 디아데케 일방적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넘어질 것을 다 아셨습니다. 율법을 다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과 관계된 언약을 순대케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쌍방간 언약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계약적 언약으로 체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큰일 났겠죠? 우린 그거 못하니까요. 디아데케로 하셨어요. 일방적 언약으로 하셨어요. 유언적 언약으로 하셨어요. 누구도 내가 구원하겠다는데 조항을, 이 약속을, 계획을 바꿀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너희들의 어떠함과 죄가 아무리 크든지 작든지 나 상관하지 않고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구원해낼 거야. 이 속성을 말하는 거. 이게 디아데케 언약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이 약속이, 언약이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주권과 사랑과 용서하심과 은혜에 근거하여 죄인된 우리에게 아들의 피를 뿌리시고 덮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내 백성 내 자녀 삼아서 영원한 기업을 내가 일방적으로 너희들에게 줘버릴 거야. 이게 바로 언약 유언의 성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구원하셨겠지. 혹은 내가 죄졌으니 이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잘못했으니 하나님이 노하는데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의 수준으로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지 않으셨어요. 그 언약은 히브리서가 기록되는 수천 년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우리를 완벽한 구원으로 이끄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실한 은혜 언약 안에서 든든함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편에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내가 약속했다. 그거 히브리서에 다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많이 써놓으셨다는 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선물로 줬는데 받은 사람이 땡큐가 타고 그냥 저쪽에다 두고 있는 거 누구도 원하지 않죠. 내가 준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하나씩 끌어보며 막 깨닫고 감탄을 자아내는 거 선물 주는 사람에게 기쁨이 돼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한다면 본문이 말하는 그 수준과 크기와 넓이만큼 우리도 이해하고 또 깨닫고 묵상하면서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